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50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참 좋은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좋은 습관은 운명을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요. 새벽 예배 드리는 그런 영적 습관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 중에 행복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도시에 금으로 만든 왕자의 동상이 있었는데 두 눈에는 사파이어가 박혔고 허리에 찬 칼자루는 루비로 장식이 돼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동상을 행복한 왕자라고 불렀어요. 어느 늦가을 밤 제비들이 따뜻한 남쪽을 찾아 떼를 지어 날아갔습니다. 제비 한 마리가 왕자의 동상 발밑에서 잠시 날개를 접었습니다. 한밤중에 굵은 빗방울이 잠든 제비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었어요. 제비가 깜짝 놀라 깨어보니까 그것은 빗방울이 아니라 왕자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왕자님, 왜 눈물을 흘리시나요? 무슨 슬픈 일이 있었습니까? 제비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매일 불쌍한 사람을 보고 있단다. 그래서 밤마다 내가 눈물을 흘리지. 그런데 내가 내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왕자가 제비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제비는 왕자의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는 병든 아이를 돌보는 가난한 어머니에게 칼자루의 루비를, 굶주린 예술가와 성냥팔이 소녀에게 사파이아 눈동자를 선물했습니다. 왕자는 눈이 빠지고 금으로 덮인 몸은 흉측한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려던 제비는 왕자의 청을 들어주다가 그만 남쪽으로 날아갈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 제비는 왕자의 발밑에서 꽁꽁 얼어 죽었습니다. 흉측한 왕자의 동상도 더 이상 이 도시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고물상으로 팔려가 용광로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용광로 속에서도 왕자의 심장은 녹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에게 명하여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2가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세상을 두루 다니다가 불꽃 속에서도 녹지 않는 왕자의 심장과 얼어 죽은 제비를 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글을 읽으면 아멘 소리가 저절로 납니다. 이 글을 읽다가 사람은 아니지만 비록 동상으로 만들어진 행복한 왕자와 이 제비의 이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자신을 다 주고 가시고 그분이 다 주고 가셨는데 그분의 사랑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마 영원토록 이 땅에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살아있어서 세상에 고통받는 자, 사랑에 굶주린 자,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게 가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 허물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민족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유다가 포로로 잡혀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원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형편을 마치 이혼당한 아내와 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채무자에게 팔려간 자식처럼 생각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만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주 자상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정면으로 너희가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어미는 유다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유다는 아내와 같은 존재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간 것을 남편이신 하나님이 그 아내인 유다와 이혼한 것이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기들의 고난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덮어씌우는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섭섭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일 그렇다면, 너희 말이 그렇다면, 너희의 생각이 그렇다면 그러면 이혼 증서를 내놓아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거야. 그 당시에는 아버지들이 빚을 지게 되면은 빚을 갚을 길이 없었을 때에 자기 자식들을 채권자에게 파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그들의 원망에 대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린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버린 것도 아니고 잊은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를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포로로 사로잡혀간 것은 바로 너희의 죄악과 허물 때문이다. 내가 무심해서 너희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냐? 내가 왔는데 너희가 없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불렀는데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너희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원망하느냐? 그러시면서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속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를 건질 능력이 없는 줄 아느냐? 나는 천지를 주관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바다를 마르게 할 수도 있고 강들을 말려 사막이 되게 할 수도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광야를 건너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거두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던 역사가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목이 말라 죽게 되는 이 사실들을 너희가 왜 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강이 마르면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지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연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생겨났고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들의 멸망을 지켜보고만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깨우쳐 주셔도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사람 되라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은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가? 그렇게 죄악 때문에 고통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하실 거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 야훼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희망이고 인류의 희망입니다.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고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너희가 실수해서 온 결과이지만 나는 내 종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역할, 그런 개념들을 쭉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겸손과 외식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주일 성수 잘하고 새벽 예배 잘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11조 꼬박꼬박 내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도 아주 중요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가진 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또한 하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종에게 여기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냐면 학자의 혀를 주신대요. 메시아의 모습 중에서 첫 번째 모습은 바로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학자의 혀를 주셨다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을 많이 안 하셨지만 아주 쉽고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리 무지한 자라도 다 알아들었던 것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그런 현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잘 설득시키고 격려하셨고 지혜를 주셨고 깨닫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셨어요.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복된 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학자의 혀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메시아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때는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신약에 와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의 종, 순환을 받는 종에 대한 그 노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4절과 6절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지친 사람을 도와줄 줄 알게 하신다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지친 사람에게 어떤 말을 줘야 될까요? 지친 사람에게 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뭘 그런 걸 갖고 그러냐. 아이고 참 그것도 감당하지 못하냐고 이렇게 책망 비슷한 격려를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죠. 사람을 지친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는 말을 해줘야 돼요. 격려의 말을 해줘야 돼요. 생명을 얻게 하는 말을 줘야 됩니다. 소망을 갖는 말을 해야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입술이 되는 것이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도 말 나름인데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소망을 주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혀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메시아에게는 특별한 길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열린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좌로 가라 그러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야, 그 길을 가면 안 돼. 좌로 가야 바른 길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는 귀가 닫혀서 내 뜻대로 우로 가면 좋은 것이 내 눈에 보기에 정말 축복된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그 길로 가버려요. 하나님은 좌로 가길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로 가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잘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그리고 복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복비로 드립니다. 아무리 해로울지라도 여기 메시아는 특징은 아무리 해로울지라도 배신하여 등을 돌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이 바로 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절대로 등을 돌려 뒤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럴 때는 앞을 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그분만 바라보고 부지런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 그 길에는 분명히 생명의 길이 있고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종은 온갖 수욕 가운데에서도 고난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리는 자의 등을 내줬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내줬고 모욕과 침뱉음에 얼굴을 내놓으셨다고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조금만 건드리면 발끈하지 않습니까? 모욕을 받으면 그것을 가슴에다 새기고 또 새겨서 배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원수를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모진 옛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받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내 안에 온전히 살게 되면 아무리 우리가 수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되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위해 기도하거나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식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 회복은 바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종은 훈련된 혀와 훈련된 귀를 가지고 온갖 순환 가운데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 모든 것을 견디고 참아내는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입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전도 특공대 사역을 축복하시고 수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일본 단기 선교 중인 싱크 부서가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그리고 성령으로 뜨겁게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촌 강고 있습니다. 오길자 권사님의 모친이신 고 최병덕 권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7시에 건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격려와 많은 위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울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연약한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 때로는 고난